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대결 중 하나로 꼽히는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부패한 권력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진리,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모든 건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헤롯 왕의 바로 면전에서 세례 요한이 던진 말이죠. 이 대담한 지적 한마디가요, 사실은 엄청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이 두 세계가 어떻게 부딪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한쪽에는 뭐랄까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헤롯의 궁정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외치는 세례 요한이 딱 서 있는 거죠. 정말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충돌,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 정말 극과 극이죠? 헤롯은 결국 자기 욕망, 체면 같은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세속적인 권력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법과 정의. 이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로 그 진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죠. 결국 이 이야기는요, 언젠가는 사라질 세상의 힘이랑 영원한 신의 정의가 딱 맞붙는 그런 거대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엄청난 갈등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쭉 따라가 보면요, 딱 하나가 나와요. 바로 도덕과 신의 법, 이 두 가지를 전부 어겨버린 야망으로 가득 찼던 한 번의 잘못된 결혼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헤롯 안티바가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랑 결혼을 해버린 거죠. 이건 당시 율법,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명백하게 안 된다 고 못 박아놓은 근친상간이고 가능죄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적한 건 그냥 뭐 도덕적으로 좀 그렇네? 이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법을 그냥 정면으로 어겨버린 아주 심각한 범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또 다른 중심에는 바로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이 여인, 절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왕이랑 결혼한 엄청난 야심가였죠. 그녀의 이런 선택을 보면 당시 지배층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침은요, 그냥 너 잘못했어 이런 비판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걸 모두 앞에서 선포한 정말 용감한 선언이었죠.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진짜 중요한데요. 특히 종교개혁가들은 이걸 이렇게 봤어요. 요한이 그냥 헤롯 한 사람을 비난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왕이라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 바로 이 신의 절대 주권을 선포한 행위였다는 거죠.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저항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요한의 지적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헤롯은요, 그래도 요한의 말을 듣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헤로디아는 완전 달랐죠. 그녀는 요한을 그냥 철천지원수로 여기고 그를 죽일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향락과 음모가 뒤엉킨 바로 그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비극의 막이 오르기 시작하죠. 비극의 무대는 이렇게 짜여집니다. 먼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으로 왕과 손님들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술과 허영심에 취한 헤롯은 이성을 잃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어리석고 치명적인 맹세를 하고 말죠. 딸이 어머니에게 뭘 구할지 묻자 헤로디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복수를 위한 가장 끔찍한 요구,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속삭입니다. 이 과정이 딱 인간이 타락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맹세를 어길 수 없다는 체면, 이건 비교적 작은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덮으려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훨씬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죄가 더 큰 죄를 낳는 죄의 무서운 속성이죠. 자, 겉으로만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허무하게 죽은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그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로 해석되죠.
네, 맞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의 순교를 바로 이렇게 불러요. 진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승리라고요. 그의 죽음은 임무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임무를 완수했다는 걸 증명하는 장엄한 마침표였던 겁니다. 그럼 그의 순교가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의미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그는 목숨을 구걸하면서 진리와 타협하는 대신 죽음을 택했잖아요. 이걸 통해 진리 자체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둘째,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의 최종 심판자는 따로 있다는 믿음, 바로 신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삶의 무게를 깨닫게 하는 아주 강력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세상의 권력과 부조리 앞에서 당신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